자, 우리 친구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많은 우리 친구들도 있는데요. 우리 온라인으로 인사해 볼까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손 내밀고 반갑게 서로 인사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찬송 율동할 때 여기 접속한 친구들 또 오늘 강당에 참석한 친구들 이렇게 보니까 모두 다 화면도 잘 켜주고 너무 씩씩하고 재미있게 잘 참여해 준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어린이 천국잔치 벌써 3번째 시간이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벌써 만난 지 3일째 됐는데 너무너무 기대가 많이 되고 또 오늘 어떤 말씀 배우게 될지 또 우리 어떤 친구들 얼굴 함께 볼 수 있을지 선생님 오늘 낮 시간에도 많이 기대하고 왔어요. 우리 친구들도 막 기대하고 여기 막 참석했어요?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잘 배워볼게요. 자, 두 손 모으고 예쁜 마음으로 서로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이 천국잔치 오늘 3번째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꼭 천국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 장난치거나 떠드는 친구 없이 말씀에 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성경 찾을 수 있는 친구들은 이사야 34장 16절을 찾아볼게요. 자, 이사야 34장 16절. 성경 찾기 어려운 친구들은 화면에 선생님 준비해 놓은 말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 찾을 수 있는 친구들은 가능하면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34장 16절 말씀. 자, 찾았으면 선생님이 읽어 볼게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자, 여기에 여호와의 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배우는 성경 말씀이에요. 자,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읽어보라고 하셨냐면 자세히 읽어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국어를 잘 하는 친구가 되려면 국어 공부를 자세히 배워봐야 됩니다. 영어를 잘하는 친구가 되려면 영어 공부를 자세히 배워봐야 돼요. 수학을 잘하거나 뭐 운동을 잘하려고 하거나 또 피아노를 잘 치는 학생들도 자세히 공부하고 또 연습해야만 또 훌륭한 또 좋은 실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천국이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공부하고 배워봐야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월요일 날 우리 친구들 함께 말씀 배웠고 어제 에덴 동산과 노아의 홍수 사건 그리고 이스라엘을 왜 선택했는지 그리고 출애굽 바다가 갈라졌던 사건까지 우리는 자세히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성경 말씀이 어떤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세상 어디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세상에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 그리고 돈을 잘 벌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 데서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초등학교 시절을 지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꼭 배워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지식의 출발, 공부의 시작이라고 선생님 첫째 날 설명했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된다더라도 하나님 사랑을 모른다면 아무 소용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친구들, 월요일 참석한 친구들, 화요일 날 참석한 친구들, 그리고 오늘까지 참석한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시간에 함께 하셔서 참석한 우리 친구들 정말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 거예요. 자, 오늘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 집중해서 잘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스라엘 나라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지 이어서 배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한 이유가 몇 가지 있었는데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장 적은 민족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 오래오래 노예로 살다가 모세의 인도로 홍해를 가르고 다시 고향 땅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까지 어제 시간 함께 배웠어요. 이어서 말씀 배워볼게요. 자, 오늘은 이스라엘의 환난, 어려운 말인데 이스라엘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았던 내용을 배워볼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께 벌을 받았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고 우리 친구들에게 어떠한 교훈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모세가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습니다. 우리 10가지 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약속했어요. 우리 두 번째 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약속했는데 아담과 하와는 약속을 잘 지키지 않았어요. 자, 오늘 배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또 한 번 약속을 하게 되는데 약속을 잘 지켰을까? 아니면 약속을 잘 안 지켰을까? 한번 살펴보고 우리 친구들이라면 어떠한 선택을 했을까? 내가 하나님과 약속했다면 잘 지키는 친구가 됐을까? 아니면 잘 안 지키는 친구가 됐을까? 한번 생각해보고 약속을 잘 지키지 않았을 때와 잘 지켰을 때 어떠한 상을 주셨는지 또 어떠한 벌을 주셨는지 한번 배워볼게요. 자, 여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했어요. 어떤 약속했냐면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줄 거야. 자, 이건 중요해서 선생님 여기다가 별표를 그려볼 거예요. 자, 순종하면 복을 줄게. 별표 2개 그려볼게요. 자, 불순종하면 저주를 줄 거야. 이것도 별표 2개 그려볼게요. 자, 이 약속을 했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줄 거야. 자,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고 나니까 궁금한 것이 생기잖아요. 이 친구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순종이 뭐예요? 그리고 불순종이 무슨 뜻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설명해 볼게요. 자, 순종이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순히 잘 따르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을 순종이라고 해요.
우리 친구들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부모님께서 이거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돼, 거짓말 하지 마, 거짓말하면 안 돼, 네 하고 거짓말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 그런 거 순종이에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약속을 했는데 잘 지키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거, 그리고 시키는 대로 잘 따라하지 않는 거, 그거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 순종했던 사람 생각해 보니까 어제 두 번째 시간에 배웠던 노아는 비가 오지 않는 그 시대에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배를 만들고 실제 비가 와서 세상을 심판할 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다 구원받고 살아남았다고 말씀 배웠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복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불순종이란 잘 듣지 않고 따르지 않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 그런 거 불순종이에요. 자, 불순종했던 사람 또 누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어제 말씀 배웠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는 어린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처럼 약속했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 말씀 잘 들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거예요. 그렇게 약속을 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 자, 순종하면 받는 복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이 조금 빠르게 읽어볼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면 어떤 복을 주는지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우리 친구들 선생님 문제 하나 내볼까요? 선생님 동그라미에 복을 몇 개 칠했을까요? 와, 금방 맞힌 친구 있어요. 오,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지금 잘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7개 복을 설명해 주셨어요. 자, 7은 완전 수고, 하나님의 숫자라고도 알려져 있고 우리 친구들에게는 행운의 숫자라고도 알려져 있어요.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순종했을 때. 선생님 이름은 민경복이에요. 복.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선생님도 천국이가 됐어요. 선생님도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을까? 자, 한번 설명해 볼게요. 만약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자, 저주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자, 우리 친구들 또 하나 문제 내볼까요? 저주라는 단어에 선생님이 동그라미 몇 개 쳤어요? 와, 우리 친구들 눈치가 빨라서 벌써 물어보기도 전에 막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7번 저주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우리 친구들 저주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어려운 말인데 불행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불행하다. 우리 친구들 세상 살아가는데 행복하면 좋을까요? 불행하면 좋을까요? 당연히 행복하면 좋아요.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천국이가 되는 친구들이 된다면 우리는 모두 다 복을 많이 받는 친구들이 된대요.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어떤 선택할까요? 자, 순종해서 복 받을래요? 불순종해서 저주, 불행한 그 선택을 할래요? 우리 친구들 1번 복, 2번 저주 어떤 선택할래요? 다 1번? 우리 친구들 1번. 다 순종하는 친구, 복 받는 친구 된다고 표시해 놨어요. 자, 그러면 오늘 배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번을 선택했을까? 2번을 선택했을까? 한번 배워볼까요? 자, 여기 아버지가 혼내고 있어요. 왜 혼낼까요?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 친구들 뭐 회초리 이렇게 맞아본 적 있어요? 요즘에는 잘 이렇게 때리면 안 되고 말로 잘 이렇게 타이르고 그러는데, 선생님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막 학교에서 그랬어요. 떠들지 마. 그랬는데 막 떠들었거든요. 그래서 너 이리 나와. 나와서 손 내밀어. 손 막 내밀어서 막 손 맞고 막 그랬어요. 엉덩이도 맞고 회초리도 맞고 막 그랬어요. 자, 맞았는데 이제 들어가서 또 떠들을까요? 안 떠들을까요? 이제 안 떠들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가 더 용감하게 또 떠들었어요. 선생님이 처음에는 이렇게 작은 걸로 때리다가 너 이리 와. 진짜 회초리로 막 때리기 시작했어요. 자, 또 맞고 또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친구가 이제 떠들어야 돼요? 안 떠들어야 돼요? 아, 이제 진짜 떠들면 안 되죠? 근데 이 친구가 정말 용감한 친구예요. 선생님 수업하는데 또 옆에 있는 친구랑 막 장난을 쳤어요. 또 이리 와. 그래서 이제는 더 큰 걸로 때리기 시작했어요. 손을 맞고 너무너무 아팠어요. 이제는 들어가서 떠들어야 돼요? 안 떠들어야 돼요? 아, 이제 진짜 떠들면 안 돼, 진짜. 아, 그런데 이 친구가 정말 용감한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더 떠들어가지고 선생님이 화가 났어요. 너 다시 나와. 그래서 이제는 이런 걸로 때리면 안 되지. 하여튼 되게 무서운 이 회초리로 막 때렸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 친구는 입 다물고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경고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라도 불순종할까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경고했어요. 이렇게. 자, 끝까지 불순종하면, 저렇게 무서운 매를 맞았는데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방 중에 흩어버릴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같이 못 살게 막 흩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함께 살아야 좋아요? 함께 있어야 좋아요? 혼자 있으면 좋아요? 함께 있으면 좋죠. 우리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좋잖아요.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데 우리 친구들 혼자 수업을 듣고 혼자 공부하면 재밌어요? 아니에요. 함께 모여 있어야 해요. 우리 친구도 비록 온라인이지만 우리 줌으로 모여 있잖아요. 이렇게. 너무 보기가 좋아요. 마치 선생님과 같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우리 강당에도 우리 친구들 많이 왔는데 같이 이렇게 있으니까 좋잖아요. 그런데 말 안 듣고 불순종하면 흩어버릴 거래요. 두 번째,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한대요. 칼은 이거 좋은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이거 위험한 거예요. 칼이 따라다닌다는 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뒤에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황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물 주고 씨앗 심어도 안 자라는 그런 메마른 땅,
나무와 열매들이 자라지 않는 땅, 그런 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꽃도 안 자라고 나무도 안 자라고 열매도 안 자라고 막 그러면 사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열매도 있어야 과일도 먹을 수 있고 뭐 벼도 잘 자라야 쌀도 먹을 수 있고 이렇게 황무한 땅에서는 잘 살 수 없어요. 그리고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도시가 다 무너지고 사람 살 수 없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주셨는데 경고하신 거예요. 경고. 우리 친구들 길을 막 걸어가고 있는데 경고판 딱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위험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너희들 불순종하면 이렇게 무서운 벌을 받을 거니까 조심해야 돼. 경고했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제 순종해야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순종해야겠죠? 이 친구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자, 우리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 순종했을까요? 불순종했을까요? 자, 순종했을 것 같다고 하는 친구들 혹은 불순종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자, 선생님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의 바램대로 1번이었으면 참 좋겠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2번 불순종을 선택했어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자, 여기 이상한 짐승들이나 또 돌을 깎아서 하나님 대신 이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겼어요. 자, 여기 보니까 무시무시한 막 이런 이 모양을 만들어서 하나님 대신에 막 섬겼어요. 우리 친구들 어제 선생님 시작할 때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 말고 내가 정말 신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두 글자로 우상이라고 했어요. 우상. 자,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우상이 진짜 신인지를 알아보려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말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화면 다시 볼까요? 자, 이러한 신들이 말할 수 있나요? 들을 수 있나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할 수 있나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하는 신이 있나요? 없어요. 없다는 것은 이 신이 진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여기 바알신 어제 봤죠? 여기 칼 들고 있네요. 이 신은 몰렉신, 얼굴이 이상하게 생겼어요. 개구리같이 생겼는데 이런 신한테 막 절했어요. 복 주세요 몰렉신이요, 뭐 이렇게 막 절하고 복 달라고 빌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분이 좋을까요? 막 화가 나실까요? 막 화가 나실 거예요. 자, 이렇게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막 절했어요. 금송아지여 복을 주세요. 저한테 복을 주세요. 막 이렇게 빌었대요. 하나님이 더 막 화가 나셨어요. 이렇게 수많은 우상들을 새겨놓고 하나님 대신에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했을까? 내 백성은 나를 잊어버리고 허무한 것에 분향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우상들은 그들로 그 길, 곧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닥지한 길로 행치 않게 하며. 자, 이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순종했냐면 나를 잊어버렸대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해 주었는데 잊어버렸대요. 왜 잊어버렸을까요? 하나님보다 더 재미있는 거, 하나님 말씀보다 더 즐거운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친구들 첫째 날 말씀, 두 번째 날 말씀 잘 기억하고 있나요? 선생님과 함께 배웠던 말씀 잘 기억하고 있나요? 만약에
잘 기억하지 못한다면 왜 그랬을까? 하나님 말씀보다 더 재미있는 것들을 많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오늘부터라도 잘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친구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듣고 생각해 봐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냐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셨어요. 너 그렇게 하면 더 혼날 수 있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더 큰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 있어. 막 경고해 줬어요. 이 선지자가 누구냐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먼저 천국이가 되었던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지금 우리 친구들 옆에 말씀 한번 들어봐 이렇게 말해준 친구나 뭐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계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을 선지자라고 해요. 자, 우리 친구들 옆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또 나를 인도한 친구들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분들이 선지자와 같아요. 하나님 말씀 잘 들어보라고 말해주는 사람들. 자, 선지자들이 경고했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하면 혼나. 하나님의 심판받을 수 있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야, 나는 말 듣지 않을 거야. 나는 내 생각대로 살 거야. 막 그렇게 해서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요. 처음에는 회초리로 때렸는데 계속 돌이키지 않으니까 더 무서운 이 심판을 막 내렸어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눠지게 됐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죄를 짓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고난을 줬어요. 우리 친구들 아까 선생님이 너 나와 떠들지 마. 회초리 때렸는데 또 떠드니까 더 큰 회초리로 때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고레스 왕, 페르시아 큰 나라를 들어서 막 노예로 삼고 힘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아, 빨리 돌이켜야겠다. 자,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무서운 나라 헬라 제국이라고 하는 큰 무서운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혼내셨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 이제 더 크게 혼날 수도 있겠다. 빨리 돌이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무섭고 강력한 나라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셨어요. 그리고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자, 여기 구유에 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이가 되게 해 주시겠다는 그 예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걸 듣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주는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 마음을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셨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먹였던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는 너희들에게 천국이가 되게 해주는 그런 바로 예수님이야. 이걸 설명했어요. 그리고 천국이가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왕을 삼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 천국이가 되게 해주려고 이 세상에 온 거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났어요. 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이 세상에 왔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천국이가 되게 해줄게 이렇게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별로 천국이에 관심 없어요. 나는 세상이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먼저 해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아니야. 세상이보다 천국이가 먼저 돼야 돼. 이렇게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아닌 것 같다. 이 예수는 가짜인 것 같다. 나는 별로 천국이에 관심 없고 세상이가 관심이 있는데 우리를 안 도와주니까 이 예수는 가짜인 것 같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무서운 일을 행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 자, 여기는 너무너무 중요해서 여기도 별표 2개 그려볼 거예요. 자, 선생님이 읽어볼게요. 자,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자,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선생님이 색깔 칠해놨어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예수님을 죽인 그 피, 예수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아주 무서운 말을 하고 만 거예요. 피값을 내가 대신 받겠다. 우리 태어나는 후손들이 받겠다. 무서운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냐면 이에 바라바가 누구냐면 예수님 당시에 강도예요. 그리고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범죄자. 자, 이 바라바 강도를 놓아주고 풀어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라고 막 그렇게 소리쳤어요. 너무너무 무서운 일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준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끔찍한 고통과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뺨도 때리고 예수님 채찍질도 하시고 나중에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우리 첫째 날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설명했어요. 공부하는 건 중요한 일이에요.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 많은 것들을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천국이가 먼저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공부를 아무리 잘하고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천국이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4학년 때, 5학년 때, 6학년 때 먼저 하나님 말씀 배워서 천국이가 되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천국이가 된 후에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를, 살기 좋았던 이 도시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큰 저주를 받게 됐어요. 자, 그래서 AD 70년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그 도시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가는 곳마다 칼을 빼어서 따르게 했고, 가는 곳마다 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린다는 그 말씀대로 많이 고통을 받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배척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벌을 받았나요? 백성들이 많이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살던 곳이 다 무너졌고 하나님 말씀대로 함께 모여서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땅도 살 수 없는 땅이 되었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되었어요. 자, 아까 우리 하나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고 경고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같이 모여서 살 수 없게 됐어요. 모두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큰 포도를 딸 수 있었던 그 땅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황무한 땅이 되었어요. 사람 살 수 없는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가는 곳마다 칼을 빼어 따르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역사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게 되었어요.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나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 말대로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 친구들과 어떠한 관련이 있을까? 자, 우리 친구들 누가복음 23장 31절을 두 번 읽어볼게요. 이것도 별표 그려볼게요. 중요하기 때문에 별표를 그려봤습니다. 우리 친구들 두 번 선생님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자, 읽다 보니까 궁금한 게 생기죠. 우리 친구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푸른 나무는 무엇이고 마른 나무는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설명해 볼게요. 자, 푸른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른 나무는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다른 민족들을 이방인이라고 해요.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 자, 이스라엘 나라도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셨다면 우리들은 끝까지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았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걸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한번 선생님 따라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심판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끝까지 불순종하면 더 큰 심판을 받는다. 우리 친구들에게 그렇게 교훈해주고 하나님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환난을 받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깊이 한번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다 망하고 없어지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놀림을 받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권위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이거 배워볼게요. 자,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해서 나라도 없어지고 백성들도 흩어지고 땅도 살 수 없는 땅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왜 회복시켜 주셨냐? 자,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서 이건 별 3개 그려볼게요. 선생님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이렇게 행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회복시켜주는 이유는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을 왜 내가 회복시켜 줄 거냐면 이렇게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저희 거룩한 이름에다가 선생님 동그라미 그려놓고 별표 또 3개 그려볼게요. 자, 저주받은 이스라엘을 왜 회복시켜 주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예요. 사람들이 놀릴 거잖아요. 야, 너희들 이스라엘 너희 나라들 하나님 도와주신다며 왜 그렇게 잘 못 살아? 너희들 왜 이렇게 흩어지며 살아? 조롱받고 놀림받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큰 나라가 되게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은 정말 좋은 나라, 강한 나라가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국가가 생기려면 3가지가 필요해요. 주권, 나중에 학교에서 배우게 될 텐데 나라의 주인으로서 갖는 권리라는 것이 있어요. 자,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도에 없었는데요. 어느 날 독립을 선언하고 여기는 우리 땅이에요. 우리는 이제 나라를 만들 거예요 하고 독립을 선언했어요. 1948년 5월 14일 날 지도에도 없었던 나라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라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생겼어요. 이건 기적이에요. 2번째, 땅이 있어야 돼요. 땅. 자, 저주받아서 황무한 땅이 이제 사람 살기 좋은 땅이 되어야 되는데요. 놀랍게도 우리 시대에 땅이 이렇게 변했어요. 자,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으로 하나님 바꿔주셨어요. 여기 꽃 너무 많죠? 이스라엘 나라 땅에 이렇게 꽃도 많이 펴요. 이스라엘은 거의 사막과 같은 땅인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농사를 잘 짓는 나라가 되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맛있는 과일들이 풍부하게 열리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얼마나 땅이 회복됐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친구들 포카리 스웨트 먹어봤죠? 포카리 스웨트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레이프 프루츠 농축 과즙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재배된 과일로 음료수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너무너무 회복이 잘 됐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또 하나,
레몬에이드 재료는 레몬 과즙이 필요하겠죠? 자, 레몬 과즙은 어디에서 가져왔을까? 살펴보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져왔대요. 우와, 레몬이 정말 농사가 잘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 쿨피스, 우리 떡볶이 먹을 때 맵지 말라고 서비스로 주시는 음료수 있는데요. 파인애플 맛인데 음료수 만들 때 파인애플 과즙이 필요한데요. 어디서 가져왔을까? 이게 보니까 이스라엘산이라고 되어 있네요. 와, 이스라엘에는 파인애플 농사도 잘 되는 것 같아요. 자, 2% 부족할 때 복숭아 맛인데 복숭아 맛은 어디서 가져왔을까?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산이라고 되어 있네요. 야, 이스라엘에는 복숭아 농사도 참 잘 되나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자, 여기 아이키커. 우리 아이들 이거 먹으면 키가 더 자랄 수 있다고 아이키커 있는데 여기 보니까요, 오렌지 과즙인데 이스라엘산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스라엘산. 와, 정말 이스라엘은 농사가 잘 되나 보다. 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잘크톤. 우리 교회학교 친구 중에 전도집회 어린이 천국잔치 듣고 선생님한테 이거 갖다 준 친구가 있어요. 선생님 이거 보세요 알려준 친구가 있어서 선생님 사진 찍어서 가져왔는데요. 여기 오렌지 농축액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오렌지가 이스라엘산 100%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와, 이스라엘은 오렌지 농사도 정말 잘 되는구나 알 수 있죠? 하나님이 많이 회복해 주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딸기 우유 보니까요, 딸기 농축 과즙도 이스라엘산이라고 적어져 있네요. 야, 진짜 땅이 회복 잘 됐구나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국민이 필요해요. 전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돌아오게 해 주셨습니다. 동방에서 서방에서 북방에서 남방에서 동서남북 흐트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돌아오게 했어요. 자, 이렇게. 자, 어떻게 돌아오냐면, 뭐 타고 돌아오냐면, 이렇게. 자,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우리 친구들 비둘기 알죠?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이사야 성경 기록할 당시에 비행기가 없었어요. 비행기.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 것처럼 묘사한 거예요. 비둘기, 비행기. 비둘기처럼 나중에 비행기 타고 돌아온다는 거. 선생님 이것도 별표 2개 그려볼게요. 자, 비둘기처럼 날라온대요. 비행기 타고.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행기 타고 다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또 복을 주셨어요. 노란색만 읽어볼게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최고가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 공부 잘하기로 말하면 유대인들을 따라갈 사람들이 없어요.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서 박사, 의사, 과학자 모든 분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뛰어난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사야 60장 5절에도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얼마나 부자가 됐고 뛰어난 백성이 됐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 시대에 세계 돈 많은 회사에 무려 40%가 유대인 거래요. 우리 친구들 페이스북 같은 거 아직 안 하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이 페이스북을 만든 사람들도 모두 다 유대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라클이라는 그런 기업들과 델, 컴퓨터나 노트북이나 이 전자기기 IT 강국으로 알려져 있는 이런 회사들도 다 유대인들 거예요. 우리 친구들 구글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회사가 있는데 여기도 유대인들 겁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 영화 좋아하잖아요. 영화 볼 때 여기 해당되는 모든 영화사 있잖아요. 이거 다 유대인들 거예요. 정말 큰 부자이고 정말 뛰어난 민족이 되었습니다. 우리 혁신도시 대구에도 보니까 여기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코스트코도 있고요, 베스킨라빈스도 있고요, 스타벅스도 있고요. 우리 친구들 뭐 토이저러스도 있고 여기 던킨도너스도 있고 하겐다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 친구들 아는 이 회사들 많은데 이거 다 유대인들 거래요. 돈 버는 능력하면 유대인들을 따라갈 수가 없대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 나중에 크면 알게 되는 금융, 투자, 부동산에서도 우리 유대인들이 꽉 잡고 있대요. 자,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면서 꼭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알려져 있어요. 자, 우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고 저주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냐면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33절입니다. 선생님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너희도 우리들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강대국이 되는 거 보거든, 이런 뜻이에요. 인자가 예수님이 문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룬 줄 알라. 정리해서 말씀드려보면 우리 시대에 저주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고 뛰어난 민족이 되는 걸 보면 천국이가 될 수 있는 시간, 천국이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얼마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기회를 주어서 천국이가 되게 해주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천국이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 동안 말씀 잘 들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에 천국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잘 알았죠? 자, 첫 시간 선생님과 같이 말씀 배워봤는데요. 말씀 잘 들었는지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화면 보고 이렇게 우리 친구들 보니까요. 한 친구도 조는 친구 없이 말씀 너무 잘 들었어요. 그래서 모두 정리를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여기 노트하고 펜 꺼내서 자, 첫 시간 마무리하기 전에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는지 한번 볼까요? 자, 화면 보시고 우리 친구들 한번 정리 잘 해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약속했어요. 자, 순종하면 이렇게 해줄게. 불순종하면 이렇게 될 거야. 그렇게 약속해 주셨죠? 우리 친구들 잘 생각해 봐요.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불순종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적어 볼 거예요. 자, 우리 친구도 여기 종이 하나만 줘 볼까요? 네, 펜하고 우리 지금 천천히 한번 적어보자. 벌써 든 친구들이 있어요. 자, 한번 적어봅시다. 선생님 기다려줄게요. 다 적었어요? 한번
천천히 들어볼까요? 자, 그래요. 다 잘 적은 것 같아요. 잠깐만 선생님 조금만 더 기다려 볼게요. 쓰고 있는 친구들이 아직 있어서. 순종하면 무엇을 주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 건가? 정답을 공개해 볼까요? 자, 하나, 둘, 셋.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 불행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자, 천국이가 되게 해준다는 예수님을 오해하고 배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무엇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한 글자죠. 자, 무엇을 돌린다고 했어요? 한 글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친구들 다 적었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어떻게 말씀 잘 들었을까? 와, 우리 친구들 말씀 너무 잘 들었네요. 자, 좀 기다려 줄게요. 우리 친구들 쓰고 있는 친구들. 예,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정답은 피. 자, 예수님을 죽인 그 무서운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그리고 무슨 나무에는 어떻게 된다고 했을까? 젖은 나무라고 했을까? 아니면 큰 나무라고 했을까? 작은 나무라고 했을까? 기억이 났어요, 우리 친구들? 푸른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어떤 나무라고 했죠? 한번 들어보자. 하나, 둘, 셋. 들어보세요. 자, 다 들었어요? 네. 젖은 나무예요? 무슨 나무예요? 자, 정답은 마른 나무. 우리 친구들 마른 나무는 누구를 말한다고 했죠? 우리 이방인들을 말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순종했을 때 큰 심판을 받았다면 우리들은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다음 문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셨는데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무엇을 위함이라. 선생님이 별표 2개 막 그려놓고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설명했던 구절이 하나 있어요. 왜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었는가? 우리 친구들 벌써 적은 친구들이 있네요. 말씀 너무너무 잘 들었네요.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5글자죠? 5글자. 자, 힌트. 이름은 이름인데 무슨 이름이지? 무슨 이름이지? 하나님의 이름인데요. 하나님이 막 조롱당하고 야 너희들 하나님이 도와주는 나라인데 이렇게 못 사냐 막 그렇게 놀림받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무슨 이름이라고 했죠? 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들어볼까요? 우리 친구들 거의 다 잘 맞춘 것 같아요. 정답은 거룩한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다음 문제 해볼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왔어요. 저 구름같이 자,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온다고 돌아온다고 했을까요? 날아온다고 돼 있을까요? 아니면 자동차 타고 온다고 했을까요?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
와, 우리 친구들 이거는 금방 맞힌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자, 이사야 말씀 기록할 당시에 비행기가 없어서 뭘 이렇게 비유했다 그랬죠? 자, 정답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그래요. 와, 우리 친구들. 정답은 비둘기. 비둘기. 자, 다음 문제. 다음 문제 없네. 자, 다음 문제 다 끝났고요. 자, 두 번째 시간에는 자, 이스라엘의 회복과 동시에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체조하느라고 많이 지금 막 흥분돼 있는 상태 같아 보니까. 그래서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요. 자, 흥분을 가라앉히고 우리 서로 이렇게 자, 심호흡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심호흡을 막 뛰느라고 이제 막 숨차서 지금 막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조금만 자, 숨 고르게 들여마시고 자, 이제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차분한 마음으로 말씀 들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성경책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책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숨도 고를 겸 마태복음 24장 하기 전에 숨도 고를 겸 찾아놓고 손유희 선생님을 불러봐야 돼요. 자, 손유희 선생님, 우리 친구들 손유희 선생님 불러볼 텐데요. 어떻게 불러야 돼요? 자, 두 손 모으고 불러보자. 두 손 모으고. 우리 화면에서도 다 들려요. 다 들려. 자, 우리 친구들 화면에서 다 이렇게 해봐. 자, 우리 화면. 자, 하나, 둘, 셋 불러볼게요. 자, 손유희 선생님 나와주세요. 예쁜 손, 허리. 나는 욕심이 많은 친구예요. 나는 화가 많은 친구예요. 나는 질투심이 많은 친구예요. 이런 나는 성경에서 죄인이래요. 나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잘 들어보아요. 예쁜 손, 허리. 네, 우리 손유희 선생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마태복음 24장 찾았는데요. 3절 말씀 선생님하고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러한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이 화면 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이 있어요. 그런데 그날이 언제인지 몇 월인지 며칠인지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벌어지는 일들이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라는 걸 잘 기억하고 천국이가 되라고 가르쳐 주신 이 징조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제목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친구가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징조가 무슨 뜻이에요?
징조. 우리 친구들 징조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선생님 설명해 볼게요. 자, 징조라고 하는 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은 뭐 예감, 또 예정, 막 이런 조짐,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더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와, 맛있겠죠. 우리 어린이 청국잔치 끝나고 부모님께서 햄버거, 감자튀김, 치킨 막 이런 거 사주면 좋겠죠. 물론 안 사주실 거예요. 지금 너무 늦었기 때문에 건강에 별로 좋지 않으니까 안 사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사줬어. 그런데 이거를 나눠 먹지 않고 혼자서 막 다 먹는다고 생각해 봐요. 뭐 안 나눠주고 욕심쟁이처럼 다 먹어버렸어요.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나중에 탈이 났어요. 그래서 배가 막 아파요. 배가. 이건 무슨 징조예요? 이것은 화장실, 우리 친구가 똥이라고 해, 똥. 너무 막 적나라하게 얘기해서 선생님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똥, 이제 화장실 갈 징조예요. 더 쉽게 또 예를 들어 볼게요. 바깥에 학교 가려고 나갔더니 하늘이 이래요. 이것은 무슨 징조인 것 같아요? 비가 올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죠? 우산을 준비해야 해요. 비가 올 것 같으니까. 이런 것들을 징조라고 해요. 징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야 라고. 자, 지금 읽었던 마태복음 24장 3절인데요. 자, 여기 보니까 자, 이런 거 있어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종룡이 와서 가로되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여기 종룡이 왔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물론 뭐 조용히 왔다 뭐 이런 뜻도 있는데 이 종룡이 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진지하게 나아왔다, 진지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뭐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진심으로, 정말 진지하게, 진심으로, 진지하게, 진심으로. 그러니까 장난으로 혹은 건성으로 그런 뜻이 아니라 진심으로 궁금하고 배워보고 싶은 마음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말씀을 들을 때 진지하게 진심으로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몇 가지 징조가 있어. 첫 번째, 거짓 그리스도, 가짜 하나님이 많이 나타날 거야.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지금부터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은 너무너무 중요해서 자, 별표를 그려 놓는데 다 별표를 그릴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해 보세요. 첫 번째 징조는 가짜 하나님 나타난대요. 우리 첫 시간에 하나님 눈에 보인다고 했어요? 눈에 안 보인다고 했어요? 안 보인다고 했어요. 왜 안 보인다고 했죠? 하나님은 영이시라. 빛과 같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영은 살과 뼈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 보면 산다고 했어요? 죽는다고 했어요? 죽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아저씨들 보면 진짜예요, 가짜예요? 이건 가짜예요. 성경 말씀과 다르잖아요. 자, 어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이야. 친구들, 나를 믿어야 돼. 나를 믿어야 천국이가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 좀 한번 볼까? 자, 선생님이 만약에 막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 친구들, 천국잔치에 참여한 우리 친구들, 온라인으로 말씀 듣고 있는 친구들, 사실은 제가요, 하나님이에요. 몰랐죠? 제가 사실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을 믿어야 천국에 간다고, 선생님을 잘 따라야 천국이가 될 수 있다고,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을 믿어야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죠? 선생님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증거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어른들이 많이 있어요. 화면 볼게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될까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무려 20명이나 있대요. 와, 많죠. 그리고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약 50명이나 된대요. 합치니까 7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이야. 무슨 소리야? 내가 하나님이야. 막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막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 통계에 잡히지 않으나 존재하는 더 많은 가짜 하나님, 가짜 예수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림을 보니까 양이에요? 늑대예요? 멀리서 보니까 와, 양 같다, 귀엽다, 만지려고 봤더니 그 안에 늑대가 있는 거예요. 큰일 나요. 손가락 물릴 수도 있어요. 자세히 봐야 돼. 여기 보니까요, 내가 예수다. 이 아저씨가 예수님이래요. 하나님 보면 죽는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 안 죽고 서 있잖아요. 말씀대로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는 내가 예수야, 나를 믿어야 돼, 막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속을 거예요? 안 속을 거예요? 하나님 보면 죽는다고 되어 있고,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는 방법이 말씀이라고 했어요. 말씀을 배워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아저씨 있어요. 이런 아저씨가 하나님이래요. 이런 아저씨들 속으면 안 돼요. 마지막 시대에는 이런 아저씨들이 많이 나타난대요. 가짜예요. 가짜. 이렇게 많은 가짜 아저씨들이 하나님이라고 거짓말해요. 하나님이 큰 심판을 받을 거예요. 두 번째, 전쟁과 테러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전쟁은 무서운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6절 7절 말씀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거라고 설명해 주셨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우리 친구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할머니나 부모님한테 야, 난리 났어 막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런 것은 지금 뭔가 큰 일이 났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난리라고 하는 것을 선생님이 공부해 보니까 무슨 뜻이 있냐면 이런 뜻이 있어요. 전쟁, 그리고 여기 보니까요, 싸움, 다툼, 막 이런 뜻이 있대요. 아, 난리라는 건 전쟁하는 거구나, 싸우는 거구나, 다투는 거구나. 누가? 민족끼리, 그리고 나라끼리 서로 전쟁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전쟁이 있을까? 보니까요,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폭탄, 테러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서로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와,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이루어지고 있구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이 마지막 시대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기근과 지진이 많이 일어난다고 기록해 놓으셨어요. 우리 친구들, 기근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 있어요. 배고픈 거. 저 선생님 공부해 보니까 기근이란 배고픈 거, 배고픈 것이 많이 있대요. 우리 친구들 잘 이해가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는 굶어서 힘든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 친구들도 일부러 살 빼려고 안 먹는 거 빼고 잘 먹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친구들과 같은 나이지만 못 먹고 또 굶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대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이 기근, 굶어서 힘든 이 시간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쓰레기차를 막 뒤져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많이 있대요. 너무너무 놀랍죠. 우리 친구들 같으면 절대로 먹지 않을 거예요. 여기 쓰레기차에 막 올라서서 음식을 먹는 아이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불쌍하고 힘든 친구들이 많아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굶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부모님이나 또 학교에서 뭐 이렇게 반찬이나 급식 같은 거 먹을 때 반찬 투정하지 않고 맛있게 먹는 거, 그거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굶어서 힘들어하는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정말 불쌍한 어린아이들이 있죠? 자, 여기 지진도 일어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진 우리 친구들 경험해 봤어요? 우리 선생님 5년 전에 우리 대구 이 땅에 지진이 나서 흔들렸던 적이 있어요. 대구뿐만 아니라 뭐 영천에도 그렇고 포항에도 그렇고 경주에도 그렇고 막 지진이 나서 막 흔들렸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진을 나게 하는 이유가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자, 지진이 일어나는 이유, 이거 선생님이 별 2개 해볼게요. 별 2개. 선생님 읽어볼게요.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흔들리는 게 지진이잖아요. 땅이 취한 자 같이. 우리 친구들 막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술 취한 아저씨들 똑바로 못 걸어가고 막 흔들흔들 가잖아요. 술 취해서. 지진이 나면 막 흔들리는 것처럼 막 그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이 침망이라고 하는 건 우리 친구들 캠핑이나 놀러 가면 이렇게 나무에 묶어서 천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푹신푹신하게 막 흔들리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런 것처럼 흔들리는 거예요. 왜 흔들어 주시는가? 하나님이 왜 지진을 나게 하시는가? 이건 중요해요. 그 위에 이 세상에 죄가 많아서 그래요. 그러므로 지진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 친구들, 죄 때문에 그래요. 죄하고 지진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진이 자주 일어난다는 건 죄가 점점 많아진다는 걸 의미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진이 정말 많이 일어나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자료를 찾다 보니까요, 오늘이잖아요. 2월 9일. 오늘 일본에서는 5.1.
우리 친구들 5.1이 얼마나 이제 큰 건지 잘 모르잖아요. 5.1이면 지금 강당에 있는 의자가 막 흔들리고 어쩌면 천장에 있는 것들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막 흔들리는. 우리나라에서도요, 여기 놀라웠게도 여기 보니까 청도에서 오늘 2월 2일 날 청도에서도 2.4 지진이 일어났는데요. 2.4면 약간 흔들렸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페루, 강원도, 호주, 전라남도, 대서양, 일본 막 지진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우리 친구들 한번 잘 생각해 볼까요? 왜 이렇게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걸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친구들 학교 가야 되는데 시간 다 됐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막 자고 있어요. 안 일어나요? 그러면 부모님이 어떻게 해요? 일어나라고 막 이렇게 흔들잖아요. 말씀 듣고 있는데 친구들 막 졸리려고 눈을 막 감아요. 그 옆에서 어떻게 해요? 일어나라고 막 흔들잖아요. 막 흔들게 되면 정신이 번쩍 나죠? 이렇게, 번쩍 나. 이렇게. 빨리 학교 가야 되겠다. 막 이렇게. 마찬가지,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지진을 통해서 말씀 좀 들으라고, 빨리 천국이가 좀 되라고, 막 이렇게 흔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나중에 지진이 또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천국이 되라고 가르쳐 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제천에서도 지진이 일어나고 타이완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도 지진이 났고 우리나라 포항에서도 몇 년 전에 지진이 났어요. 강아지가 깜짝 놀라서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나서 우와 지진이다. 강아지도 먼저 알고 일어났어요. 뭐 건물들이 무너졌고 많은 자동차들도 부서졌어요. 지진이 무섭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온역. 온역이라는 것은 전염병을 말해요. 자,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온역이 있겠고, 온역은 전염병. 전염병은 선생님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친구들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전염병. 자, 2020년 최악의 사건 코로나 2월 8일 어제죠. 우리나라의 확진자가 49,000명. 우리나라 대구에 2,400명. 대구시에서만 2,400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어요. 우리 친구들은 마스크를 껴야 하고 친구들과 자유롭게 놀지 못하게 되고 뛰어놀지 못하게 되고 너무너무 불편하고 힘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 하나님께서 얼마 시간이 안 남았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빨리 말씀 듣고 천국이가 되라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옛날에 우리 친구들 어렸을 때에는 2009년도에는 신종플루라는 전염병이 있었어요. 그때도 마스크를 착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사스라고 하는 전염병이 있었어요. 2012년에는 메르스라는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다 전염병은 짐승, 동물들에 의해서 이 변이가 되고 감염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우리 시대의 전염병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사랑이 식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사랑이 식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자, 사랑이 식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식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불법 때문에. 불법이 무엇인가? 죄예요, 죄. 그러니까 죄가 많아지면 사랑이 식어져요. 우리 친구들
죄를 많이 짓잖아요. 그럼 부모님과 사이가 멀어지고요. 선생님과 사이가 멀어지고요. 친구들과의 사이가 멀어지고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요. 자, 이거 선생님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요. 말세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을 말해요. 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우리 친구들이 초등학생이지만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선생님 어렸을 때에는 이렇게 배웠어요. 먹을 것이 있으면 나눠주라고 하고, 어려운 친구들이 있으면 도와주라고 하고, 서로 협동하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고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요즘에는요, 어떤 친구들은 맛있는 거 있으면 혼자 먹고 감추고, 힘센 친구들은 힘 약한 친구를 괴롭히기도 하고 놀리기도 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화도 내고 선생님도 무시하고 막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에 그것이 고통이에요. 고통. 그렇게 살면 고통을 받아요. 자, 돈을 사랑하며,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에요? 그랬더니 초등학생들이 다 이렇게 말해요. 돈이죠.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어요? 돈이죠. 돈이면 다 돼요. 막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설날 때 우리 친구들 뭐 했어요? 세배했어요. 세배하고 뭐 받았어요? 돈 받았어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더 주세요. 너무 세뱃돈 작아요. 막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없었어요. 그런데 막 돈 더 벌을 거야, 돈 더 받을 거야, 막 욕심 부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마지막 시대에는 돈을 사랑하는 친구들이 많이 생길 수 있대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님 말씀을 잘 안 듣는 시대예요. 마지막 시대가.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되는데 선생님 말씀 잘 안 들어요. 그리고 막 대들고 떼쓰고 막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무정하며 정이 없고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걸 한 글자로 이렇게 말하죠. 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는가? 쾌락 때문에 그렇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 마지막 시대에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라고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6번째, 환경 오염. 이 지구는 낡아진대요. 우리 친구들 새 옷 입고 새 신 신으면 얼마큼 신을 수 있어요? 조금 신다 보면 옷도 다 헤어지게 되고 신발도 다 낡아지게 되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환경오염 때문에 낡아지고 더 이상 사람 살 수 없게 되는 환경이 될 수 있대요. 자,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 노란색만 선생님이 읽어볼게요. 그것들은, 하나님이 지으셨던 모든 것들은 옷과 같이 낡아진대요.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게 된답니다. 우리 친구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을까? 우리 친구들, 어른들이 막 버려놓은 쓰레기 때문에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대요. 이제는 막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 코로나 오기 전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뭐 목도 아프고 기침도 나고 눈도 따갑고 막 그랬어요. 물고기도 우리 친구들, 어른들이 버렸던 쓰레기 때문에 물고기들도 이제 살 수가 없대요. 힘들어하고 있대요. 여기 곰이 북극에, 남극에 막 살고 있는데 이제 환경이 오염돼서 막 녹고 있대요, 얼음이. 그래서 이 북극곰도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대요. 아이스크림을 지구로 비교해 봤는데요,
어제의 지구의 모습은 이렇게 온전한 모습인데 오늘의 지구의 모습은 많이 녹았고 내일의 지구는 더 많이 녹을 거래요. 더 이상 사람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작년에 재작년에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오늘 32도나 되는 뜨거운 여름이었어요. 그래서 반팔을 입고 막 돌아다녔는데요, 아침에 눈 떠보니까 눈이 왔어요.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한 여름날의 폭설, 폭염 하루 만에 눈이 왔다, 이런 기상이변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시대의 징조 첫 번째, 가짜 하나님,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나는 거 사실이죠. 두 번째, 전쟁과 테러가 일어나는 것도 사실이죠. 세 번째,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이죠. 네 번째, 온역, 전염병이 많이 나타나는 것도 사실이죠. 다섯 번째, 사랑이 식어지는 것도 사실이죠. 여섯 번째, 환경이 오염돼서 더 이상 사람 살 수 없게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 모든 징조가 다 이루어졌으니까, 자, 이것을 보면 무슨 생각해야 돼요? 아, 기회가 얼마 안 남았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구나. 천국이가 될 수 있는 기회, 천국이가 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고 빨리 말씀 듣고 천국이가 되는 거, 그것을 필요해요. 다 이루어졌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거 중요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선생님이 지금 전하고 있는 천국이가 되게 해주는 이 말씀이 온 세상에 다 전해지면 끝이래요. 얼만큼 전해졌을까? 성경이 번역된 언어 수가 3,200개, 지도에는 193개국이 나와 있는데요, 세계 지도에는 237개 나라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많은 언어로 번역되었어요. 작년에 뉴스에 보니까 3,324개 언어로 번역됐어요. 이제는요, 나는 하나님 말씀 몰라서 못 믿었어요, 이런 친구들 없어요. 이제는 모든 친구들이 다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번역해 놓고 알려주셨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죠. 성경 속의 재앙의 징조, 마지막 징조를 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친구 어떻게 해야 할까? 가짜 예수님 나오고 지진 일어나고 기근 일어나고 전쟁 일어나고 환경 오염되고 사랑이 식어지고 이런 거 보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잠언 27장 12절. 자, 이것도 선생님 별표 2개 그려볼게요. 선생님 읽어볼게요. 슬기로운 자는, 우리 친구들 슬기로운 자가 어떤 친구일까요? 슬기로운 자. 자, 옳은 것을 잘 분별하는 친구, 경고하고 재앙이 일어나는 걸 알고 피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슬기 있는 자들이에요. 학원 끝나고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데 골목길에 무서운 개가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줄도 없어요. 우리 친구들 그 골목길 걸어가야 돼요? 빨리 다른 길로 도망가야 돼요? 빨리 다른 길로 도망가야 돼요. 그런 친구는 슬기로운 자예요. 그런데 무서운 개가 막 나를 노려보고 있는데 나는 씩씩한 친구니까 걸어갈 거야, 막 이렇게 걸어가다가 강아지한테 꽉 물릴 수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어리석은 친구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피하라고 주신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자,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피하는 것이 좋은데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상처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선생님이 3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이쯤 좀 들으면 야, 정말 성경이 사실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사실이고 성경이 사실이라면 천국은 실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생각해야 돼요. 빨리 천국이가 되어야 되겠다. 시간이 없구나. 기회가 없을 수 있겠다. 빨리 부모님과 선생님과 함께 천국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슬기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자, 어리석은 자는 재앙으로 막 나아가요. 그래도 나는 아이돌이 더 좋아. 하나님보다 더 좋아. 나는 게임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 나는 영화 보는 거, 놀러 가는 거, 그게 하나님보다 더 좋아. 그렇게 하면 재앙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슬기로운 자는 빨리 말씀 듣고 천국이가 되어서 예수님께로 피하는 친구들,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 그 친구들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까지 말씀 잘 배워봤어요. 자, 두 번째 말씀 마지막 시대의 징조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 친구들 얼마나 말씀 잘 들었는지 또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갖고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준비됐어요? 자, 두 번째 시간 배운 내용들 잘 생각하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땡땡 있사오리까?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시간표 주셨다고 했죠. 그래서 어떠한 일이 미리 일어날 것을 보는 거. 하늘이 먹구름이 있으면 비가 올 것 같다. 음식을 많이 먹으면 배가 아플 것 같다.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자, 그것을 선생님이 뭐라고 두 글자 알려줬죠?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자, 뭐라고 썼어요? 네, 우리 친구들, 우리 화면에 나타난 친구들도 다 잘 쓴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뭘까요? 징조예요, 징조. 어떠한 일이 먼저 일어나는 것을 알려주는 거, 그걸 징조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징조에 대해서 배웠죠. 두 번째. 자, 오늘 배운 마지막 시대의 징조 중에 기억나는 거 한 가지 이상 적어볼까요? 한 가지 이상? 자, 선생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우리 친구들 가운데 몇 가지 좀 생각나는 거 좀 있으면 한 가지 이상 적어보세요. 마지막 시대에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또 이러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또 이러한 일도 있어요. 자, 한 가지 이상 생각나는 거. 다 적을 수 있는 친구들도 혹시 있어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야, 우리 친구들 진짜 많이 적은 친구들도 있네요. 자, 다른 친구들이 쓴 거 보지 말고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서 생각나는 거 한번 적어봐요. 자, 하나, 둘, 셋 들어볼까요? 몇 가지 정도 적었어요? 네, 그래요. 아우, 너무 잘했어요. 선생님 볼까요? 가짜 하나님, 전쟁, 테러, 기근, 지진, 전염병, 사랑이 식어지는 거, 환경이 오염되는 거, 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거, 한 가지라도 썼다면 우리 친구들 잘했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맞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자, 세 번째,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 선생님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왜 우리 친구들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진 많이 일어난다고 했을까요? 우리 친구들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지진 나서 막 흔들어 주라고 막 했을까요? 잘 생각해 봐요. 지진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정신 차리라고 흔들어 주신 건 맞는 것 같은데, 와, 우리 친구들 잘 쓴 것 같아요. 자, 한 글자예요, 정답은. 자, 네 글자도 괜찮아요. 네 글자도 괜찮고, 중요한 건 한 글자만 들어가 있으면 돼요. 자,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무엇 때문에 지진 나는 거죠?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아, 그래요. 들었어요? 자, 정답은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예. 죄가 많아질수록 지진은 더 많이 일어난다고 선생님 설명했어요. 다음. 잠언 27장 12절 말씀 마지막에 선생님이 읽어줬어요. 어떤 사람은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상처를 받느니라. 어떤 자가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한다고 했을까요? 어떤 사람? 멋있는 사람? 잘생긴 사람? 키 큰 사람? 아니면 돈 많은 사람? 어떤 사람일까? 자, 한번 적어보고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들어봅시다. 자, 그래요. 잘 썼어요. 우리 화면에서 친구들도 잘 적었어요? 그래요. 어떤 사람일까? 한번 정답을 볼까요? 정답은 슬기로운 자.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한다고 돼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오늘까지 말씀 잘 들었으니까 내일과 그 다음에 금요일까지 말씀 잘 들으면 슬기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없어요. 다음 문제는 없어요. 이제는 끝나는 시간이 다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잘 들은 친구들은 흔들어 봐요. 이렇게. 말씀 잘 들었어요? 그래요. 잘했어요. 내일도 안 빠지고 올 친구들은 계속 흔들고 있어 봐요. 내일도 안 빠지고 올 거예요. 안 흔드는 친구들은 안 흔드는 친구들이 저기 있나 저기 안 흔드는 친구들이 저기 그래 흔들었어. 이제만 흔들었어. 강제로 흔드는 건 아니죠? 내일 다 올 거잖아요. 그렇죠? 잘했어요. 내일도 말씀 잘 들을 거예요. 손 들어 보시고 나 말씀 잘 듣고 천국이 될 거예요. 흔들어 보시고 내일도 늦지 않게 잘 올 거예요. 흔들어 보시고 오늘 말씀 끝나고 분반 꼭 할 거예요. 손 흔들어 보시고 계속 흔들어 봐요. 아, 그래요. 잘했어요. 그만. 이제 그만. 네. 그만. 네. 저기 그만. 우리 친구 그만. 네. 자, 우리 오늘 너무 말씀 잘 들었기 때문에 선생님 또 일찍 끝났습니다. 말씀 잘 끝나고 부모님과 선생님과 분반 꼭 잊지 마시고 자, 우리 예쁜 마음으로 서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예쁘게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어린이 천국잔치 세 번째 말씀까지 잘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 졸지도 않고 떠들지도 않고 너무 예쁘게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친구들 천국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일도 일찍 와서 말씀 잘 배울 수 있게 도와주셔서 모두 천국이가 되게 도와주세요.
말씀 끝나고 분반도 빠짐없이 잘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